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지금 현재 이런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죠.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또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단단하고 신앙적으로 좀 뿌듯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조차 사실 잘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인가요? 그때 좀 이렇게 속상하고 좀 신앙적으로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뉴스에 나왔던 그 석가탄신일 때 그 조계사 앞에서 그 소위 말해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그 기독교 청년들의 그 기사,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사찰에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그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뭐 듣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몇 시간 동안을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경찰이 와도 소용없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욕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신앙의 자부심이 있고 신앙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버티고 이길 수 있는데, 그것조차 위협받는 시대예요. 사실 그 모든 것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요, 신앙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묵상을 해보면요,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로마가 세운 로마 그 신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히려 어디를 가셨냐 하면요,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래서 그곳에서 좌판을 벌려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좌판을 뒤집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무슨 마음에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신앙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찰의 앞에 가서 석가탄신일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 그들이 그냥 우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잘못 가르친 사람들, 그리고 잘못 배운 것 때문이죠. 신앙은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는지조차 모른 채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알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똑같은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하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고난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다윗이 만난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인생들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기 때문에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해요. 이것은 성도라고 해서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특별히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난에, 그래서 너무 심각한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 정말 치명적이라고 느끼고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은요, 그 속에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더 침체된 신앙의 시간들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빛이 되는 시간,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6편 말씀을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 참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편 150편 가운데서 7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참회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 그거죠. 회개하면서 쓴 시. 그게 참회시예요. 그게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 시편 6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지적을 받아서 침상에 들어가서 밤새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회개 때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고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길래 이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오늘날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비밀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첫 번째는요, 다윗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요, 고난이 임한 사람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크게 그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 안 해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고, 그게 뭐 어떤 소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아니면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난을 받아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든, 그 속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정작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원함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일로, 다른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이 기간을 잘 지나면 또 회복되고 그러면 또 내 평상의 삶이 돌아온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나에게 간절하게 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의 문제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징계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임한 그 고난이 왜 임했는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깊은 고찰과 고민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입니다. 이거는. 그것은 곧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고난이 왜 내게 임했는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짜증내고 화내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의 문제 때문에 내게 있는, 하나님이 뭔가 고치시고 싶은 내게 있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게 이 고난이 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고난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먼저 앞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꼭 고난이 있을 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욥기서 읽고 있잖아요. 그 욥기서가 대표적인 거죠. 욥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동방에 이보다 더 대단한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많은 그런 사건,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의로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내가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고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인지, 그걸 여러분 묵상을 해야 돼요.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세상의 어떤 욕망과 세상의 탐욕과 내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불신앙의 모습들, 그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음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고집을 피우며 포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게 나의 이 모든 허물들,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걸 고치시려는 수술대위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임한 것이 주의 분노고 주님의 진노며 징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깨달으니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죄로 인해서 받는 이 모든 징계로부터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임할 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회복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예민하게 집중해가지고, 다른 데 예민하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예민하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나에게 다시 평안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때가 훨씬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이 덜컥 이렇게 확 깨달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근심하잖아요.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후회가 되지 않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더 돼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내게 부딪히는 고난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여기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가 기도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4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건져 달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여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의 문제는 결국 내 영혼이 멸하여지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스올이라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고 내 영혼을 건져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고난의 문제를 직면해서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니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면 그때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뭐 고난이 평안해지는 이런 이야기조차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지나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으로 가는지조차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첫 번째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회개.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내가 잘못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름 부족하지만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신앙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마치 요셉이 견딘 것처럼 견디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다시 높일 날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고통이 임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게 탁 봤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거짓말 살살 하면서 엄마 아빠가 모르겠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벼르죠. 언제 날 잡아가지고 한번 내가 한번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눈치를 긁은 거야. 아, 엄마 아빠가 내가 이거 한 거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미리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부르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해서 엄마 아빠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잘못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막 벼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벼르고 있다가 이놈 자식 이제 날 잡아가지고 한번 내가 한번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녀가 불쑥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한번 그냥 꾸짖는 것으로 끝내요. 그거 가지고 뭐 더 뭐를 하겠어요. 잘못했다는데, 고치겠다는데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되죠. 한 번 더 지켜보게 되죠. 어쩌면 더욱 큰 신뢰가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녀들이요, 어리석게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걸 몰라요. 엄마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아빠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아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천지만물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먼저 나가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회개는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1절부터 3절까지로 해당이 되는데 그건 읽었으니까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는 자신이 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 내 죄로 인한 징계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죠? 이걸 먼저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요구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죠? 내 뼈가 떨리고, 내가 수척했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6절, 7절에도 보니까 제가 지금 심히 피곤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것은 그냥 나를 봐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심을 해서 내가 막 지금 쇠하여져 가고 있다. 이런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회개는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신의 지금 처지, 현재의 상황, 자신의 죄악을 열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울면 회개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게 고백되어질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회개에 이르는 것도 내 마음속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실제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더라도 뭘 해야 되냐면 열거를 해야 돼요. 열거. 하나님, 제가요 사람들 눈 속이고 이런 짓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거짓말장이고, 이런 적나라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에게 일어난 내 현재의 상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런 피폐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돈 다 잃고 사람들에게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느껴져요. 근데 그 죄를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죄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걸 쓸 때에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건조하게 내 죄가 이런 게 죄다. 내가 오늘 이런 죄를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죄를 누군가 알았을 때, 누군가 그 사실을, 나의 진심을, 나의 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벌레처럼 볼 수도 있고요, 거짓말창처럼 도둑놈처럼 볼 수도 있고, 다
탐욕한 자처럼 볼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죄가 우리가 생각했던 매우 가벼운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는 돌이키겠다는 결심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죄를 고백했어요. 울면서, 아빠,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고는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똑같이 그 죄를 저지르면서 행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에 대해서 친구에게 막 화내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오랜 시간 동안의 이 우정을 배신하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하고 나가면서 다른 친구랑 내욕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겠어요? 그 친구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느끼겠습니까? 더 큰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회개는 뭐냐면요, 진심 어린 눈물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진짜 내가 죄인이라면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것도 흘려야 되고, 나아가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로 그렇게 좀 어둡고 우울한 그런 내용으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절에 갑자기 이 말투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이러면서 악한 자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죄인이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물러가라.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기도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근데 이게 떠나다라는 이 말이 원래 원문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꺼져라라는 말이에요. 모든 악은 꺼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죄덩어리들을 가득 넣어놨고 나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 이렇게 해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내 눈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주변에 즐비하게 놔두고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해보세요, 되나? 그걸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나를 죄 가운데 끌어가는 것들을 아예 꺼져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겠다는 결심이 쓴 사람들은요, 그걸 치워버려요.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거리들을 남겨두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안 해야지. 그리고 뭡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 살면서 완전히 떠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가까이에 그걸 두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 미혹하는 것들은 꺼져라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8절부터 다 나를 떠나라, 내게서 꺼져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신앙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의심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악한 마귀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안 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은 꺼져라 라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돌이키는 나를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고 내가 그렇게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다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길에 도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두 날개로 유명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이 쓴 양육의 기쁨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은 전쟁이다. 당신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인생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참패하여 부상당하거나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더 낙담한 가운데 하나님 마치 나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못 고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당신의 그 거룩하고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과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붙드는 자는 결단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내가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굳게 붙잡고 다른 사람들 모두 세상적인 소위 말해서 처세술을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신들의 배경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을 깨닫고요. 죄를 떠나 삶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결심하며 징계의 고난과 영육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침내 구원하셨고 실제 그가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고 왕으로서의 인생을 마치게 하셨으며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업적이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첫걸음,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첫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사실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에요. 나의 상태. 나의 상태가 지금 지쳐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나에게는 지옥인 겁니다. 고난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그 은혜가 느껴지는 상황 속에 있다면, 단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난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 전체가 그 문제로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사람은 각 사람 개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때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 회복을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죄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는 그런 고난이든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빛나는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것. 내 죄악을 회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신 회복으로 나가는 첫걸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 주신 은혜 붙들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회복을 완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